어느 한 사람이 중국집에 친구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세 명이서 이 중국집에 가서 음식을 시켜 먹으려고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나는 우동, 친구들은 이제 짜장면을 먹겠다 해서 우동 하나 하고 짜장면 2개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웨이터가 이제 주방에다가 우짜짜 하니까 좀 있다가 정말로 우동하고 짜장면 2개가 나오는 겁니다. 한참 먹고 있는데 7명이 들어왔습니다. 7명이 와가지고 이제 음식을 시키는데 우동 3, 짜장 4 시킨 겁니다. 이 웨이터가 딱 얘기를 우짜짜 그러니까 좀 있다가 정말 우동 3개 하고 짜장면 4개가 딱 나오고요. 이야, 저 웨이터가 참 지혜롭다. 어떻게 저렇게 센스 있게 시키지? 그리고 이제 막 먹고 있는데 좀 있다가 단체 손님이 들어오고 한 20여 명 이상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 주문을 하는데 우동 2개, 짜장면 2개, 짬뽕 2개, 탕수육 2개, 또 뭐 있죠? 야끼만두 3개, 뭐 볶음밥 2개, 뭐 이렇게 막 시키는 겁니다. 그 왜 기타 등등. 야, 사람들이 궁금해하네. 도대체 웨이터가 뭐라고 저 주방에다가 얘기를 할까? 그랬더니 웨이터가 딱 5글자로 끝냈어요. 니도 들었지? 끝냈다. 아, 재밌으십니까? 중국집에서 시키는 소리도 잘 듣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에도 하나님은 다 듣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길을 가실 때 소경으로 태어난 자를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딱 보더니 예수님 도대체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요, 죄를 가지고, 아니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죄가 있다라는 선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왔으니까 저 사람은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저는 누구의 죄 때문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다 하시고서 하고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요, 그 진흙을 가지고 소경의 눈에다가 턱턱 발랐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예? 여러분들 이 장애인, 앞을 못 보는 사람한테 에이 팩 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이렇게 척척 바르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얼마나 이 소경을 무시하는 행위입니까? 이 얼마나 소경을 멸시하는 행위예요. 근데 지금 이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어머나 세상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뭐하는 짓이야? 또 이러면서 말르셔야 할 분이 오히려 더 에이팽 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바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불쌍한 자, 죄인,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이런 자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와 예수님 하고 높이고 있는데 갑자기 에이팽 해가지고 진을 이겨서 그 불쌍한 소경의 눈에다가 떡떡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로암 못까지 꼭 가야 됩니까? 예수님 능력 많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안수를 딱 해가지고 딱 낫게 하면 어떡하겠어요? 우와 하면서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역시 예수님이 최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실로암까지 가라고 하셨을까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어떤 병도 낫기 때문에? 이 소경이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이 더운 땡볕 아래서 실로암에서 한 번도 세수를 안 해봤을까요? 만약에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하면 수많은 병자들이 아마 실로암 주변에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실로암 이 못은 병자들을 낫게 하는 어떤 효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실로암까지 가라고 하셨을까요? 이 소경의 입장에서 안 보이는데 물어 가야 되잖아요. 이 소경이 실로암까지 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또 이 소경이 가는 중간에 주변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지금 소경의 모습이 어때요? 진흙을 눈에다 묻혀놓고 막 헤매면서 막 다니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쌍하잖아요. 불쌍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아유, 도대체 뭘 이렇게 묻히고 다녀? 칠칠막 일로 와봐. 내가 닦아줄게. 그리고 닦아줄 수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서 닦으라고 그랬는데? 실로암까지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아유, 어디서 넘어진 거야? 일로 와봐. 닦아주면 큰일 나잖아요.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실로암 못이 소경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자를 실로암까지 가라고 하신 거예요. 이 소경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앞을 볼 수 없어요. 또 실로암 못에는 어떤 병도 낫게 한다는 효력이 없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가야 되는 게 바보잖아요. 바보가 돼서 가야 돼요. 눈에 진흙이 발라져 있어서 도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닦아주려고 하는 그런 방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길을 찾다가 결국에 못 찾으면 포기해야 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어요. 이런 문제들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이 예수님께서 왜 소경에게 실로암까지 가라고 하셨을까요? 무엇을 보시러? 순종을 보시는 어떤 순종? 예수님은요, 이 소경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로암까지 가는 동안 극복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을 극복하고 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소경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까지 갈 때 평탄한 것이 아니에요. 실로암까지 반드시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도 만나고 이런 문제도 만나고 이런 문제도 만나고 이런 문제도 만나는데 그 문제들을 다 극복해야만 실로암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내 평생 소원이 눈이 떠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당하는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떠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소경에게 진흙을 발라서 눈에다 이렇게 묻히셨어요. 자, 얼굴에 뭐가 묻으면 어떻게 되죠? 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에게 씻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주신 거예요. 더러운 것을 묻혀가지고 약 올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 더러운 것을 묻혔으니까 너 반드시 씻어야 되잖아. 어디서 씻어야 되냐? 반드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반드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것을 주님이 이 소경에게 사명감으로 부어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실로암이라는 장소를 정해줬다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가서 씻으라는 것이 아니라 실로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장소, 그 장소에 가서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너무 멀어서 갈 수 없는 장소일까요? 저는요, 충분히 갈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포기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내가 지금 떠안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만 가면요? 실로암만 가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실로암에 갔더니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실로암에 갔더니 소경의 눈이 해결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가진 자들이 무엇을 알고 있냐면 실로암 못에 가면 해결받는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압니다. 그런데 실로암에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갈까요? 왜 실로암에 못 갑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었는데 눈이 안 떠져. 내가 거기서 더울 때마다 가서 씻었어. 근데 눈이 떠지긴커녕 그냥 여전히 감겨 있어. 그럼 뭐 가서 씻는다고 눈이 떠지겠냐는 거예요. 이미 선지식에 이미 내가 다 해봤어. 경험해봤어. 그런데 안 떠지는데 뭘 또 가서 씻으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안 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실로암에는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냥 평범한 못입니다. 이런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세 번째는요, 실로암에 가는 그 동안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못 간다는 겁니다. 어떤 세력이요? 어떤 방해예요? 실로암에 가려고 하면 애가 아파요. 실로암에 가려고 하면 자동차가 이상하게 잘 나가던 자동차가 문제가 생겨요. 실로암에 가려고 하면 중요한 결혼식 가야 돼요. 실로암에 가려고 하면 중요한 약속이 잡혔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방해거리들을 내가 이길 때, 그럴 때 하나님 지정하신 실로암까지 내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로암에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자신입니다. 내가 못 가는 것은 이것 때문에 못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합리화하는 일을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실로암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실로암은 어디입니까? 저는 2017 팽성 침례교회 날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2017 팽성 침례교회 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날이 우리에게 주신 실로암이에요. 그날까지 가는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극복해야 할 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씩 극복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팽성 침례교회 날에 여러분들의 가장 하나님이 내 이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로암에 가셔서 이미 그곳에서 소경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마찬가지로 2017 팽성 침례교회 날을 정해주시고 주님은 그날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내 앞에 놓여있는 산자에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하나가 극복하고 그날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밝히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수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된 자리에 단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나아가서 우리의 수많은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 시대의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2017 팽성 침례교회 날 축하 예배 이 순서들을 보셨습니까? 이것을 제가 잠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팽성 침례교회 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우리가 팽성 침례교회 날을 해야 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지정하신 실로암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극복하면 여러분들은 모두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팽성 침례교회 날을 하는 목적은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는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우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제자가 다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를 이 팽성 침례교회 날에 데려오는 것입니다. 데려오는 일에 있어서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극복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 이 팽성 침례교회 날을 하는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요, 2시간짜리 예배를 한번 짜봤습니다. 순서를 보시면 우리 두날개 찬양팀이 10시 45분부터 11시까지 찬양과 경배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예배 시작이 11시간이고요 10시 45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팽성 침례교회 날 때는 운행하는 교회 버스 운행하는 시간도 50분에 교회에 도착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늦어도 40분까지는 모든 차가 운행이 끝나야 우리가 45분에 찬양단이 나와서 찬양을 시작할 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매년 팽성 침례교회 날을 하면서 제가 미국 교회한테 제가 좀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15분 전에 이제 찬양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미국 교회는 쫙 와서 앉아 있어요. 15분 전에. 근데 우리 교회 선생님들은 너무 사랑이 넘쳐서 밑에서 차 마시고 얘기하기가 너무 바쁘신 거예요. 근데 좋은 모습입니다. 근데 그 좋은 모습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사랑을 나누시고, 일단은 우리가 적어도 15분 전에는 좀 이 자리에 좀 꽉 앉아서 예배가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팽성 침례교회 날 때 예배 시작이 몇 시라고요? 10시 45분입니다. 10시 45분. 그 다음에 이 팽성 침례교회 날 때 예배 드릴 때 제발 핸드폰으로, 정말 중요한데 꼭 와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좀 진동으로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좀 꺼주시고, 한참 예배 은혜롭게 드리는데 뭐 닐닐이야 막 이래가지고 분위기를 깨거나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미국 교회는 그런 경험을 제가 못 봤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남에게 피해주는 것을 절대로 교육시키지 않습니다. 길을 가도 3살짜리 4살짜리 애가 길을 가잖아요. 그럼 어른이 더 빠르잖아요. 그럼 어른이 가면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애기 보고 너가 길을 비켜줘야 뒷사람이 먼저 간다. 그리고 애기 보고 길을 비키게 합니다. 피해를 절대로 남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핸드폰 일일이 하고 울려가지고 방해를 하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선진국인 우리 대한민국, 그 중에서 또 중심에 있는 우리 팽성 침례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사소한 것 하나 우리가 조금만 에티켓을 있게 행동을 하면 충분히 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앉아계시는 분들은 서서 자리도 안 나지만 들어오실 때
핸드폰 진동으로 해주세요 라고 좀 잘 얘기를 해서 우리가 예배가 핸드폰 때문에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제가 쭉 설명하기 전에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순서는 아직 100%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떤 순서는 빠질 수도 있고요, 어떤 순서는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남은 5주 동안에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한 팀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닥쳐서 되겠지 하고 제대로 연습하지 않고 하는 팀들은 제가 과감하게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여기에 있는 순서들 중에 1개나 혹은 2개 정도를 좀 빼볼까 이런 생각도 제가 지금 마음속에 있습니다. 찬양과 경배가 10시 45분부터 11시까지 있어진 후에요, 바로 우리 찬양팀께서 찬송가를 인도하십니다. 찬송가가 끝나면 FCFC 교회, 여기 길 건너에 있는 교회에서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대표 기도를 하실 겁니다. 이것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 평성교회에 있는 샤론 중찬단, 복음 중찬단이 주기도문이라는 곡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합창을 하고요. 합창이 끝난 다음에는 성경 공독, ECCI 교회에 있는 우리 준비 형제가 나와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설교는 우리 FCFC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브라운 목사님께서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지금 미국에 가 계시기 때문에 연락이 잘 안 돼서 설교 제목이랑 FCFC 교회에서 무엇을 가지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연락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순서가 확정이 되는 대로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을 복사해가지고 성도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우리 헌금 시간에는 우리 박오딩 어린이가 나와서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할 때 헌금 바구니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기도를 해주십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부 예배입니다. 일부 예배로 제가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간증을 이제 세 팀 정도 준비해서 첫 번째는 우리 최기단 장로님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으셨는가에 대한 간증을 해주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티모티 월 ECCI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간증을 해주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간증은 우리 5월 14일 날 주일 3부 예배 때 우리 교회 자랑대회를 합니다. 이때는 이제 우리 교회 자랑대회 했을 때 거기서 1등 하신 분을 본선에 올려보내서 이 팽선 침례의 날에 그것을 가지고 자랑대회에 참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리더반에서 결정하기를 어떻게 결정했냐면, 맨날 이렇게 우리 교회 자랑대회, 뭐 셀 자랑대회, 뭔 자랑대회 하면은 다 리더님들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변화를 좀 주고자 해서 리더님이라고 정하지 않고 각 셀에서 대표 1명 정하셔가지고 그분이 나오셔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좋죠? 그러면 이제 또 그러면 결국에 리더님이에요 그렇게 하실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리더님 말고 각 셀에서 발표하실 분 중에 아무도 없으면 인턴님이 좀 하시는 걸로. 아멘. 네. 우리 인턴도 훈련된 리더님들이시니까 리더를 될 수 있으면 그러지 마시고 각 셀에서 발표하실 분이 없다 하면 될 수 있으면 인턴, 정말 그것 때문에 시험 드실 것 같다 하면 그때는 이제 리더님 이렇게 해가지고 각 셀당 한 분이 나오셔서 5월 14일 날에 우리 교회 자랑대회를 우리 각 셀별로 다 자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1등 하신 분은 영예의 자리를 모셔서 팽선 침례교회 날 자랑대회에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멀티미디어 팀이 이제 스팟 영상을 한 2분짜리 준비하는데, 이때는 이제 뭐 하냐면 간증이 끝나면은 우리가 무대를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방송국에서 영상을 틀어주는 동안 우리 스태프들이 나와서 이제 무대를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럼 끝나자마자 이제 FC 교회에서 두 곡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찬양을요. 그래서 찬양을 두 곡을 연달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ECCI 교회에서 이제 찬양 한 곡을 하고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워십 댄스 히스키즈 팀 한 팀 하고요. ECCI 교회에서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엔젤 몸찬 팀에서 한 곡을 합니다. 이게 곡은 이렇게 정해졌는데 연습을 하다가 이 곡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뀌어서 다시 수정을 할 경우에는 제가 이 모든 순서들은 100% 확정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제가 프린트 아웃 해가지고 성도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성도님들에게 드리냐면 성도님들이 이것을 보면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순서마다 성도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깨달라고, 처음 온 분들은 이 순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분들은 이 순서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끝난 다음에 워십 댄스 팀이 끝난 다음에 장기자랑이 있는데요. 바로 5월 7일, 5월 첫째 주 3부 예배 때 각 기관 장기자랑대회가 있습니다. 이때 우승한 기관이 또 이 귀한 자리에 우리가 모셔놓고 한 번 더 우리가 앵콜로 이 장기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각 기관에서 어떻게 하면 1등을 목표로 두고 장기자랑을 할 것인가 회의하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시고 기도하시고 은혜롭게 잘 발표하셔서 횡성 침례교회 날까지 오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스키 드라마 ECCI 교회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소식 이제 PSBC 굿뉴스가 나가는데요. 이때 이제 또 스태프가 나와서 그다음에 다시 무대를 다시 재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뉴스가 끝난다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그날 새로 등록하신 분들 이제 소개하고 축하해주고, 그다음에 마지막 파송 찬양 부르고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모든 발표는 5분으로 정했고요. 드라마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기 때문에 7분 잡았고요. 간증은 한 6분 정도 생각을 했는데 통역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3분하고 3분 통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시간을 차라리 구애받지 마시고 그냥 통역 없이 간증을 하시면 자막으로 우리가 미국 분이 말하면 한글로 자막을 띄워주고 장로님이 간증하시면 영어로 자막을 띄워주면 조금 더 끊기지 않고 매끄럽게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간을 한 6분 정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너무 은혜롭다, 그래서 뭐 시간이 1분, 2분 좀 초과됐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서를 맡으신 모든 부분을 은혜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도 우리 청림 예배 때 윤형주 장로님 모시고 우리가 찬양가든 집회 들었을 때 그분이 나오셔서 한 모든 시간이 1시간 반인데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잖아요. 은혜가 되니까. 그래서 은혜가 되면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은혜롭게 하면 2시간이라는 예배가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순서를 위해서 이것이 은혜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많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순서를 맡으신 모든 팀들, 우리 찬양단부터 시작해서 여기 모든 중창단, 또 간증자, 또 찬양 부르시는 분, 워십팀, 또 장기자랑팀, 이런 모든 분들은 주님 앞에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5주 동안에 기도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열심히 또 준비하시고 다듬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이 2시간이라는 시간이 아주 짧게 느껴지고 어느 팽선 침례교회 날보다 더 은혜로운 그런 팽선 침례교회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오면서 우리 평성침례교회는 잘 하고 있습니다. 또 잘 됩니다. 뭐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제 잔소리가 될 정도로 너무나도 훈련이 잘 돼 있고 너무나도 잘 준비하시고 잘 해내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자,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였죠? 새벽기도 주 1회 참석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김강호 우리 찬양 단장님 계시는데 찬양 두날개 찬양팀이 10시 45분부터 11시까지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새벽기도 안 나오는 찬양단 멤버는 일단 그날은 제하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서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부산 풍성학교에 컨퍼런스나 집중훈련 가서 찬양단 찬양할 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왜 저 교회는 가면 은혜 많이 받고 우리 교회 오면 은혜 조금 받고 그럴까? 그 교회가 더 잘해서 그럴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김성호 목사님이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산 풍성학교에 찬양단은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안 세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음악적으로 준비를 잘했어도 그날 성령님이 터치하지 않으면 그냥 아 잘했다 끝이지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우리가 마음문이 열리게 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날 기다리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놓여져 있는 새벽 예배 갈 수 없어 라는 장애를 극복하고 내가 주 1회는 가리라 목숨 걸고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은요 새벽 예배 가려고 금요일마다 밤새요. 저하고 같이 밤새요. 목사님 집에 가지 마세요. 왜? 같이 밤새고 새벽 예배 가요. 금요일마다 좀 철회합니다. 방송부에서 섬기고 있어요. 열심히 밤마다. 왜냐면 새벽기도 가겠다. 방송부 하는데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겠다. 적어도 우리 교회가 그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찬양단 멤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선별 기준은 일주일에 한 번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을 뽑아 그분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샤론복음 중창단 우리 또 장현주 집사님 계신데요. 새벽기도 주 1회 안 나오신 분들은 너무 많이 빠지나요? 아멘. 주일날 부활할까요? 우리 5주만? 그래서 주 1회 토요일날 좀 많이 나오세요. 토요일날 찬양 운행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생활 하시고 힘드시니까 토요일날에 좀 나오셔가지고 좀 기도하시고 정말 멀어서 못 오는 분들 계시면 저녁이라도 좀 올라오셔서 하나님 내가 비록 샤론 복음 중창단에 속해서 잠깐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지만 이 찬양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기도하고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워십팀 우리 경수지방에 뿐만이 아니라 아멘 선교회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우리 히스키즈 우리 엔젤봄 찬양팀 이 좋은 팀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또 멤버들 좀 빼세요 라고 얘기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 워십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일은 저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제 딱 5주 남았습니다. 이번 주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에 한 번 나오면 평성침례교회 날까지 5번 나오는 거예요. 5번 나올 수 있잖아요.
5주 중에. 우리 청소년부에 저기 김의종이라는 친구 있어요. 분당에 살아요. 이 친구도 나와요. 새벽기도. 분당에서. 어떻게 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더라고요. 새벽에 기도하러. 그러니까 우리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기도해야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가 한번 기도를 한번 멋지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요 일주일에 한 6번 나오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돌을 들어서 치실 것 같고, 그래서 일주일에 딱 한 번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딱 한 번만 나오지 마시고요. 2번, 3번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순서에 들어가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날 초대해서 데리고 오는 일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휴스턴 침례교회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휴스턴 침례교회는 어떻게 데려오냐면 이런 행사가 있을 때요, 미국은 전부 다 차가 있습니다.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요, 차가 없으면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요. 집은 집길 있고요, 상가는 상가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거리가요, 보통 여기서 안성까지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걸어서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좋아요. 나오면 편의점 있고요, 가게 있고요, 다 있잖아요. 미국은 다 떨어졌어요. 아주 대도시 뉴욕 뭐죠? 그런 데만 브로드웨이 이런 데만 좀 붙어 있지, 그렇지 않은 99%는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요, 그 집안, 주택들이 모여있는데 가면 저녁 9시만 되면 조용합니다. 개미가 걸어가는 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로 그렇게 조용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시러 가잖아요. 가시면 다 차가 있어야 되는데 일부러 자기 차를 가지고 모시고 갈 그분 집에 앞에 가서 기다려요. 전화를 하고 기다려요. 제가 도착했습니다. 제 차로 가시죠 라고. 근데 그분이 만약에 저는 제 차로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앞에서 에스코트해서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50%는 본인 차로 모시고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나머지 50%는 보통 자기 차로 이렇게 해서 뒤에서 이렇게 에스코트 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에 그렇게 했으면 좀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차가 없으신 분들은 집 앞까지 가서 전화해가지고 손잡고 딱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서 집 앞까지 가서 손을 잡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5주 동안요, 약속을요 3번 이상 하셔야 됩니다. 우리 언제 드리죠? 네, 5월 28일입니다. 5월 28일 날 지금부터 약속을 미리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올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섬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감동을 주도록 막 섬겨주세요. 선물도 막 주고 밥도 많이 사주시고. 저는 밥에 약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식사 한번 해주면 그냥 좋아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식사 대접도 하시고, 식사 대접하실 때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말고 어떤 음식이요? 네, 내가 모시고 올 분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하시고 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약속을 3번 이상 해가지고 그분을 꼭 모셔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원동원에 있어서 문제가, 우리 이 넓은 우리 교회 본당에 보기 좋게 딱 앉으려면 약 350명 정도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딱 보기가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작년에는 5개 교회가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는 3개 교회가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건물을 같이 쓰고 있는 ECCI 교회, 그다음에 길 건너에 있는 FCFC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평성침례교회 3개 교회가 돼요. 지금 국제교회는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교회가 좀 사정이 어려워서 참석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같이 드렸던 그
그 그레이트 러브 교회도 이번에 교회 그날 중요한 행사가 이미 잡혀 있어서 함께 들지 못하고 내년도에는 같이 들고 싶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FCFC 교회한테 물어봤더니 FCFC 교회는 한 60명 정도 동원해서 올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우리 밑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ECCI 교회는 한 30명 정도 동원하겠습니다 얘기를 해서 미국 교회가 약 90에서 한 100명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명 정도가 와야지 딱 보기가 좋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250명 남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예배 드릴 때 제가 이런 수를 세어보니까요, 그 지하 유치부 선생님 방송국까지 다 따지니까 125명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250명이 될 수 있죠? 네, 1인 한 명씩만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1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주 2일에만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17 팽선 침례의 날도 한 명만 데려오시면 됩니다. 두 명 데려오면 좋죠. 제가 2명 데려오면 제가 안아드릴게요. 그런데 한 명씩만 데려오시면 됩니다. 한 명. 자, 많이 데리고 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몇 명이요? 네, 딱 한 명만 데려오시면 돼요. 하실 수 있죠? 그래서 5주 동안에요, 한 명만 데려오시면 됩니다. 아무나 데려오세요. 아멘이시죠? 가능하죠?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날 한 명만 딱 데려오면 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천국잔치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초대했던 사람들을 오라고 하니까요, 전부 다 일해서 못 오고, 장가 가야 돼서 못 오고, 밭을 사서 못 오고, 소를 샀는데 말 잘 듣나 봐야 돼서 못 오고,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그 잔치 자리가 텅텅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주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밖에 나가고 들에 나가고 산에 가서 강건해가지고 내 집을 채우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강건해서 데려와서 앉히셔야 돼요. 정 안 되면요, 택시기사 아저씨 딱 타셔가지고요, 미터 딱 들고 내가 딱 불러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한 분 딱 다 택시 하나씩 다 타고 와서 하세요. 125개 택시가 주차장에 쫙 있어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괜찮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셔든지 1인당 한 명 채우면 됩니다. 무리한 부탁 아니죠?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이제 재정적인 부분인데요. 우리가 350명의 식사를 준비하려다 보니까 약 15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선물을 드려요. 그래서 약 선물은 400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400개를 해야 되냐면, 그날 오시는 분 350명을 다 드리고, 그 다음에 약 50개 정도의 여분이 있잖아요. 그럼 이 50개는 우리 평산침례교회 날부터 시작해서 창립 예배 때까지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또 선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약 한 50개 정도는 여분으로 저희가 항상 이렇게 더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400개 정도 우리가 선물 예산을 그것이 한 1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총 금액이 이번 팽산침례의 날을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270만 원 정도 예산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연합회에서 10만 원 정도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매주 주일마다 중식비로 2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감에서 이 팽선침례의 날이라고 정한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는 여전대회가 4개였잖아요. 1여전대, 2여전대, 3여전대, 4여전대, 남전대회도 1남전대, 2남전대회였는데 언제 바뀌었대요? 남전대회는 하나고 여전대회는 2개로 확 줄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정하신 금액을 제가 얼마나 책정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더블로 내셔야 됩니다. 합쳐졌으니까. 아멘. 사랑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요, 저희 아버님께서요, 이런 얘기할 때 웃으면서 얘기하라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라고. 제가 소속해 있는 우리 청소년부는 얼마? 30만 원. 네, 저희 청소년부에서는 30만 원 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청소년부가 저희 여러분들 속해 있는 기관보다 인원이 절대 많지가 않아요. 제적 따져도 저희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출석 인원도 요즘에 시험 기간이라요. 확 줄어가지고 15명 이렇게밖에 안 와요. 그래서 청소년부 재정이 많다라고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저희는 30만 원 하겠습니다. 쿵쿵쿵. 각 기관에서는 알아서 더블로 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돈 갖고 조금 모자라요. 그래서 이번 팽선침례교회 날은요, 우리 셀 모임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셀 팀장이 제가 나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기관 주체가 아니라 우리 셀이 주체가 됐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나와서 이번 행사를 잘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맞죠? 좋은 행사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인데 각 셀마다 우리 여수와 셀은 아까 30만 원 낸다고 그랬으니까 그 셀을 빼고 세보니까 어른 셀이 총 15개의 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15개 셀 얼마 정도 모으면 더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대략 한 10만 원 정도 이상은 좀 모여주셔야 우리가 이 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셀을 3개 맡고 있는데요. 저희 한 셀은 모이면은 식사 대접을 항상 해주십니다. 그래서 적게는 3만원, 많게는 5만원씩 이렇게 드려서 셀 가족 식구들 그래도 왔는데 식사 대접하고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5월 달에는 식사 대접 없습니다 라고 못을 아예 박았어요. 그리고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팽선침례교회 하는데 십시일반 좀 모으면 큰 힘이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했더니 우리 셀 가족 식구들은 너무 착하고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좋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1,000원도 좋고요, 5,000원도 좋고요, 10,000원도 좋고요, 50,000원도 좋고요, 수표도 좋고요. 수표도 봉 한 7개짜리도 좋고요. 아멘.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15개 셀이 다 튼튼해가지고 제가 말을 10만 원이라고 얘기했지만 10만 원을 낼 수 없는 셀도 있습니다. 그 셀은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주님 사랑하는 것만큼 그냥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또 튼튼한 셀이 또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시험 드시지 마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그냥 모두 다 동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한 분 두 분에 의해서 그분들이 돈을 거액을 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는 기왕 우리 팽선침례교회 소속되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조금만 힘을 합치면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왜 한두 사람에게만 고정해가지고 복이 그 사람에게 더 임하게 해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두가 뜻을 합하면 충분히 저는 해내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는 우리 청소년부도 커피를 커피숍에서 좀 마시지 마시고 여기 밑에서 그냥 이렇게 믹서 타서 마시고 커피값은 좀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여기 보면은 우리 청소년분이 이렇게 다 항상 저런 걸 들고 다니더라고요. 저게 기본 한 5,000원에서 한 7,000원 하잖아요. 근데 볼 때마다 마시더라고요, 애들이요. 그래서 저보다 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달에는 제가 딱 봐가지고 이런 거 들고 다니는 친구들은 이렇게 넉넉하니까 마시는 줄로 믿고 그거만큼만 딱 헌금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우리 평산침례교회 날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려운 줄 압니다. 힘든 줄 압니다. 극복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소경이 다 되셔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씩 하나씩 다 극복하셔서 이번 평산침례의 날에는 여러분들의 가장 간절한 소원 하나씩 다 이루어져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셔서 이 평산침례교회 날이 끝난 다음에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는 수많은 감정들이, 수많은 감사들이 우리 교회 여기저기서 끊이지 않고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